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책 제목이 좋아요. 모든 삶은 작고 크다. Every life is small and big. 이제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가수가 썼어요. 가수.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유퀴즈라고 하는 그 유재석이랑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에 나온 분인데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이분은 원래 이제 스웨덴에서 공대 졸업하고 스위스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딴 분인데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 박사로서 제주도에서 유기농 귤 농사를 지어서 그 귤을 파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책 내용을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책에 이제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짓는 것도 보고 거기에다가 사진을 다 올려놨더라고.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보기에도 야, 참 약해 보인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다 두드려 본대. 이게 지금 안 무너지겠나. 그런데 그 건축공학적으로 물론 콘크리트가 강한 건데 500년 전 그 건물이 지금도 존속하는 게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로 지은 거랍니다. 나무로 지은 것이 그리고 자기가 그 나무 자재를 손톱으로 살짝 건드려 보면은 쭉 이렇게 들어간다. 나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썼어요. 억센 것이 강한 것이 아니듯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도 아니다. 참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여러 가지를 잘 써놨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길만 있을 수 없듯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의 노래도 모두에게 다른 노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부른 가사 중에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 볕을 잊지 않으니. 이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CD를 여러 개를 냈어요. 한 10개 정도 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그 이렇게 자켓에 그냥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자켓이 거기 전부예요. 노래 이름도 없고 또 어떤 노래는 제목이 부활절. 제가 좀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 성경 말씀 우리가 두 곳 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12장 11절에서 12절.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바로 앞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물론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뭐겠어요? 세상의 빛,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빛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e light는 일반적으로 태양을 의미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가수가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모든 삶은 작고 크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작아요. 뭐 때로는 뭐 대기업 회장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작고 크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큽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거듭난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 권세가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실생활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게 많이 있는데 실생활에서 그게 적용되지 못하고 결부되지 못해서 따로 복음 들은 것이 지식으로 있는데 삶으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작은 것 같지만 참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과 우리가 좀 결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중요하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또 내가 주는 권세를 믿고 누려라. 기도 응답을 받아라. 이런 여러 가지 복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좀 그 예수님께로 충분히 복을 누리지 못하는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책을 보면서 이 가수의 팬이 됐어요. 물론 노래가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 부러워요. 뭐 스위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7권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농사로 지어서 제대로 쉽지 않죠, 농사라는 게. 그래서 번역을 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짠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가수인데 직업이 가수고 농부이고 그런데 자기가 그 집을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나름 묵상이죠. 그 묵상을 이제 잘 적고 그걸 또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많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분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기가 있는데 그거 들으려면 3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한번 그 가사가 좋으니까 좀 일반적인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지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 맨 뒤에 보면은 CD가 있어요. 그러니까 CD를 팔기 위해서 책을 산 건데 CD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이 책을 샀는데 그 속에 CD가 있더라고요. 모든 삶은 작고 크다. 어떻게 보면 소금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작아요. 그런데 또 중요하죠. 빛, 특히 태양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었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이것도 이제 저는 처음에는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봄을 생각한다, 봄을 기대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또 지난 봄에 감사를 또 잊지 않는다 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일 후에는 6월 1일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나 하나쯤이야 하고 선거에 참여 안 하기도 하는데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겨울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재검표가 있었어요. 수원 법원에서 겨울에 추운 날 오선 의원이 당당하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표가 굉장히 부정표, 담당자가 아닌 중국인 도장이 찍히기도 하고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속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한답니다. 대법관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친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동료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그게 또 검표 과정에서 부정이 다 드러났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 취하는 현실. 제 친구가 그래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정선거한 사람은 즉시 사형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부정선거 안 하지. 그런 법이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물론 오선 의원이 오선하려고 주도적으로 부정을 한 건지 그 보좌관이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정한 국민의 표를 부정하게 훔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에 참여를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도의원 출마를 했는데 그래서 깊숙이 선거에 개입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다선 의원, 오래된 사람이죠.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게 결정된다. 공천위원장 그 사람 한 사람.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다. 자기는 민주당이니까 민주적일 줄 알고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했는데 막상 체험해보니까 너무 비민주적이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알아봤답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인된 선거 기간이 한 13일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기간에 누구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가 했대요. 아무개 찍어주세요라고 카톡에 올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그러더래. 그러면 아무개 낙선시켜도 시킵시다. 그것도 됩니까? 그래도 된다더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구를 당선시킵시다. 표현할 수 있고 요 13일 기간에는 누구를 낙선시킵시다.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런 표현에 조심성이 많았어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4선, 5선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다선 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이 많으니까 법이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의 아들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세상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좀 성경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비교적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에요. 아주 문제가 있는 구절이에요. 논란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횡령을 한다는 소식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너
낭비했다면서 그만두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너 얼마 주인한테 빚졌냐? 예,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지구책에다가 50으로 고쳐 써라. 너 밀 100석 빚졌어? 그럼 이거 80석이라고 고쳐 써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지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뱀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 좋아하는 이미지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뱀은 헤엄도 치더라고요. 헤엄. 우리 사람은 깊은 물은 헤엄치기가 좀 두렵잖아요. 뱀은 비록 작은 몸이지만 그리고 뭐 담장도 넘어가요. 담장. 뱀은 또 담장을 피해가기도 하고 너무 높으면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기도에는 여성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성 권익 향상 또 경력 단절 여성 재교육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 건데 의회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이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이 돈이 많이 쌓이면 이게 문제예요. 성평등 기금으로 바꿨어요. 큰 돈인데 이게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법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양자를 띱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여성과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성관계를 인정한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양성애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을 인정한다. 아침에는 내가 남자였는데 저녁에 내가 여자다. 그 표현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건 성차별이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나 요즘 여자가 됐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나 여자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이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많아요. 그 기금이 13조 원 정도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며칠 전에 제가 과자 한 봉지 갖다 주면서 수고한다고.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통과시켰는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의원 후보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보육 전문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다고. 그래도 들어가면은 뭐 예결위원회 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살펴봐라. 그래서 아니, 보육도 중요하지만 출산이 요즘 부족해가지고 보육 어린이집이 자꾸 문 닫는데 출산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민주당 사무실에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뭐 국민의힘 가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3년 전에도 얘기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3.1배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개중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악하게 반성경적 법을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는 대다수예요. 대다수가 반성경적 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원래 이분들 전략이 뭐였냐면은, 물론 부담되죠. 반성경적 법을 만드는 게 이분들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담되니까 전국의 지자체 조례를 먼저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성평등법을 양자 빼고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남자가 부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뭐 10년 동안은 내가 부인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도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한테 한 달에 200~300만 원의 치료비를 나라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성애가 너무 많이 보편화가 되면 이 에이즈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이 지금 저희 때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28만 명밖에 안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 10명 돌보던 사람들이 지금 3명 돌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 닫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런 돈을 자꾸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은 우리가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6월 1일이 지나면 안면 몰수하더라고요. 얘기해도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후보 대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각각 1시간 10분씩 질의응답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말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어요. 부활절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뛰어간다. 이러지 않게 할 수 있겠냐? 제가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된다. 행사 끝나면 그거 뒤처리하는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그게 시 행사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웃어.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방문해서 얘기하세요. 끝나고 나면 말 안 들어요. 끝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기하는 자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반성경적인 법을 계속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관심 없게 낙선시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외면하면 이 억센 국회의원들, 제가 타이핑을 칠 때 억센 국회의원이라고 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횡의원이라고 되더라고요. 국횡. 이게 횡령이에요. 횡령. 제가 횡령했다는 뜻으로 친 건 아닌데 잘못 쳐가지고 된 거예요.
국회 의원들 강하지 않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척을 하긴 하죠. 우리 약한 유권자가 참여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하고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부정선거 개입한 다선 국회의원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물론 이제 뭐 출마하신 분도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일을 하면 좋겠어요. 승리한 자의 결승점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거에 뛰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작고 우리의 힘은 작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성경적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뭐 국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화성 씨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기독교인 아닌데 표를 얻으려고 선거 전에 교회에 와서 뭐 등록하고 기독교인이다 표 찍어달라 해서 잔뜩 찍어주고 표 받은 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반성경적 법 만들고 이러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방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 참여율이 떨어지면 정치인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부정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관심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3.1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선거는 봄볕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봄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잠잠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정치가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잘못된 세상으로 아니 그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많이 조장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낳아야 이 나라가 융성하는 건데 이 나라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 얘기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아는 친척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 사촌 여동생이에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남편은 카이스트 박사로 삼성전자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없어요. 그 남편은. 그래가지고 한 푼이 없는 거야. 원룸에서 5년 살았어요. 피임하고 그리고 5년 후에 집장만 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도지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투름 얻도록 나라에서 보태주면 아이 많이 낳고 그게 다 국력인데 왜 보육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고 출산에 열을 안 올리냐. 그거
전세자금 저리로 해서 빌려줘라.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지. 이런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또 우리가 세상의 빛,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고 믿음으로써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죄악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법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정치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권세로 세상의 빛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